우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가 미국과 전 세계의 영적인 리바이벌, 부흥의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LA가 영적인 부흥의 이 근원지인 부흥운동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49년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금의 LA 법원 자리, 수피리어 코트 자리에서 3주간 계획으로 이 천막 전도 집회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무려 8주 동안, 2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 천막 집회에 참여한 연 인원이 무려 죄송합니다. 물에 사례가 들렸는데요. 35만 명이나 됩니다. 당시 신문 왕이었던 윌리엄 허스트가 자신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다가 빌리 그레엄 목사의 집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께서 미국을 대표하는 부흥사로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집회 때문입니다. 1951년에 UCLA 캠퍼스에서 빌 브라이트 박사에 의해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CCC 대학생 선교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본부가요, 지금은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데 이 저쪽 빅베어 마운틴 위에 그 훈련센터 본부가 있었습니다. 1960년에는 로렌 커닝햄에 의해서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 모임이 LA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이 YM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실 목사님이요, 교회의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18년인가 9년 동안에 교인들이 한 25명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이제 히피족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전도자와 함께 히피족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일어난 무브먼트가 Jesus People 무브먼트인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데 히피족들이 뭐 바닷가에서 있다가 그냥 뭐 교회에 오니까 그 교인들이 카펫 더러워진다고 그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카펫이 더러워지면 다 뜯어내고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교인들이 설득을 당하고 함께해서 그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초신자들이 한 달에 800명이 등록을 하고 그 900명씩 몰려가고 2년간 세례받은 인원만 8,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가 많았던 히피족 중에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지금 현대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는 CCM의 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라나타 뮤직, 마라나타 찬양이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작 가운데 한 사람이 다이몬바 갈보리 셰플의 라울 리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또 리버사이드의 그렉 로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옛날에 뭐 막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전도해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이 갈보리 채플 무브먼트가 계속됐습니다. 1977년에는요 제임스 dobson에 의해서 Focus on the Family, 이 가정에 집중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을 중시하고 낙태, 어보션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 당시 기계가 비쌀 때 낙태 클리닉에다가 초음파 이 기계를, 울트라사운드 기계를 보내서 낙태하러 오는 엄마에게 아기가 이렇게 지금 당신의 뱃속에서 태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기관이 Focus on the Family였습니다. 이거 다 LA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무브먼트입니다.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었어요. LA 다운타운에 가면 이 산 페드로 스트리트에 이렇게 Japanese American Cultural and Community Center가 있습니다. 그 바닥에 이렇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끝에 부분에 이런 동판이 붙어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이라, 아주사 거리 미션의 기념 동판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당시에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Apostolic Faith Mission, 사도적인 믿음 선교라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아주사 거리 선교의 사이트가 여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윌리엄 C. 무어라는 목사께서 1906년에서부터 이 운동이 1931년까지 있는데 윌리엄 C. 무어 목사님이 주도했을 때 사람들이 이 성결, 홀리니스, 그 다음에 구원, 살베이션, 능력, 파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전 세계에 오는 방문자들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뒤에 이렇게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말한 여기 210번의 아주사가 아니고요. 아주사 스트리트는 다운타운에 리틀 도쿄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밑에 흰 판이 보이는데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하는 여기에 1906년부터 31년까지 이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기념 이 팻말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C. 무어 목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루지애나에 자기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슬레이브였어요.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노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휴스턴에서 목회를 했는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에요, 신학교 교육을 이렇게 할 때도 클래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 밖에서 교육을 받는 뭐 이런 지경에 있었을 때입니다. 1900년대 초니까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LA에 있던 여자분이 그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고 이분을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게스트스피커로 모시면 좋겠다 해서 초청했어요. 그 LA에 가서 첫 번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가 sanctification, 성화, 신유, 힐링, 또 방언, speaking tongues가 동반되는 이 성령 세례 뭐 이런 것에 관해 설교하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저런 설교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오게 했어요. 설교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달 예정으로 와 있는데 몇몇 흑인들과 함께 그 주변에 보니브레어 스트리트의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집 그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뭐 너무 많이 오니까 경찰이 와서 더 이상 여기에 가정집에서 모이지 못한다. 다른 외부 집회 장소에서 모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된 것이 아까 보여준 아주사 스트리트 그 뒤에 있는 건물이에요. 본래 감리교 예배당이었는데 나중에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주사 스트리트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매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교회로 막 파이어 엔진, 소방차들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불이 났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회 장소 지붕 위에 약 15m 정도 불기둥같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주민들이 보고 저 집에 불 났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파이어 엔진이 그렇게 달려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부흥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이 시모 목사가 인도하는 그 교회 흑인 목사, 그 당시 흑인을 거의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LA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이 어울려져서 매일 하루에 3번씩 말씀, 찬양, 간증, 치유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성령 세례 치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LA 타임스 그다음에 신문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이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무브먼트 부흥운동은 미국 전역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내가 내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간구하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은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흩어졌는데 그 가서 자기들이 나가는 교회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 우리 미국 말로 말하면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한국으로 번역하면 순복음교회, 그리고 Foursquare Church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 교회들인데요. 이런 오순절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가 그 이후에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교단에 속한 신앙 인구가 약 5억 명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인구가 지금 전체가 몇 명이냐?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8억 명에서 10억 명 정도 된다고 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그만큼 이것이 부흥하고 많이 확산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뭐라고 분부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로 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말하면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 혹은 헬퍼 그런 뜻입니다.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인데 내가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컴포터 성령께서 오시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그 분부를 듣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들이 모였던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2장 2절서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만나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걸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다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우리가 보통 쓰는 방언으로, 방언이란 말이 일반 사회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방언, 다른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펜테코스탈 선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요, 다른 데서 태어나서 이제 이 왔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지금 한국에 가면 미국에서 태어난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고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이 고려인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교포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각각 한민족이었지만 흩어져 있던 나라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에도 딱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번도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러시아어를 한다든지, 한국으로 말하면 중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란서어를 한다든지 독일어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15개 지방에 이름이 있는데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갈릴리 출신이라 딴 곳에 가서 뭐 지금처럼 유학을 가서 언어를 배웠다니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 터키 서부지방, 아프리카 그런 나라의 말을 하면서 그 지역 출신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나라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연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서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와 구세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하지 않나, 아니면 겁쟁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예수 믿지 않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오셨다고 하는 성령님,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와, 초자연적인 능력이냐, supernatural power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까 설교 초반에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에도요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또 오순절 날에 2000년이나 오순절 날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 보면 성령 하나님은 능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려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God the Trinity, 번역하면 삼위일체론 혹은 트리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오늘 하루에 다 설교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또 하도록, 2번에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God the Trinity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언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분의 신적인 존재, three person이 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Three persons, one nature. 세 분에 있는데 동일한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의 신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질, 라틴어로 우시아라고 하는데요, 본질, 네이처는 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에도 구별이 있지만 세 분이 함께 사역하신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똑같은 예를, example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묵사 노트에도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면에서 그 네이처가,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소개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다른 번역은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단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자 예수님, 성자가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자, 보십시오. 아들과 아버지는 같을 수가 없죠. 학렬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그 밑에 아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는 위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성자 예수님은 이름이 그렇게 붙어있을 뿐이지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 늦게 존재했다? 아닙니다.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열등하니 아닙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각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계속 우리와 더불어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하시는 그런 역할. 그렇지만 그렇게 대표적인 역할이 따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삼위가 언제든지 동시적으로 함께 사역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도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람을 죄에서 건지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다고 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성령, 홀리 스피릿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또 성령은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 텔레반젤리스트나 혹은 능력 전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성령을 좌지우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 성령이 하나의 힘, 능력으로 간주할 때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존경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사용받느냐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앞뒤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성령을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가.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12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신기한 일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그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더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제자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런 사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덧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